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 의심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실망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었어요.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에 새벽에 갔던 그 여인들에 의해서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다. 예수님께서 없다.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도 뛰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자기에게 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 결과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의 세례가 전파가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또 간접적으로 예표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원시복음, 또 최초로 구원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후손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1년 후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1년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거룩한 분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 사촌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간이 쉽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배려해서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족보에 의해서 남자를 후손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무력화시켰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것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독자 이삭은 지금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무는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불은 제 손에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신앙, 기도,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답이에요. 이삭은 거의 죽는 순간까지 도달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마치 이 구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함을 부르짖는 그 소리와 같습니다.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 아닐까.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장소, 이삭이 나무를 들고 올라간 그 장소에 십자가를 쥐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자, 세 번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음에 넘겨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상태이죠. 썩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 살아남으로 니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믿게 돼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을 듣고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이렇게 풀이가 되는구나.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자, 성경에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되는 세대가 많죠.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쓰신 리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는 기자예요. 시카고 트리뷴지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예일대학 법학 또 언론학을 공부한 사람. 그분의 아내가 교회 생활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남편은 냉철하고 완고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기사를 쓰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줬죠. 마지못해 그 아내를 따라 교회를 출석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취재합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봅니다. 그래서 1년 9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는 그 1년 9개월 동안 자료들을 모으고 수집해서 얻어지는 결론에 자신이 반응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리 스트로벨처럼 의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심은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가지. 아주 부활이 사실이다. 명백하다. 설득력이 있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어떻게든지 허구를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학자들도 이 부분들을 인정하는, 말하는 그런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나오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자료를 모았습니다. 2200개의 자료를 확보했어요. 1975년도부터 쭉 영어로 된 책, 독일어로 된 책, 프랑스어로 된 책, 부활에 관한 책들을, 자료들을 다 모으고 아주 탄탄하고도 뒷받침해주는 5가지를 제시하고, 부활의 사실을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한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인정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는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의 십자가형 그 방법, 처형 방법은 실제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학위사살까지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죽지 않았다고, 그냥 기절만 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뼈 하나만 탈골돼도 아프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게 이 무거운 체형 때문에 이 뼈가 탈골됐어요. 피는 너무 많이 흘렸어요. 또 손과 발목은 대못에 박혀 있지만 그 무거운 체중 때문에 찢어졌어요. 옆구리는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흘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상태라면 중환자실에 얼마 동안 누워 있어야 될까요? 일주일? 한 달? 정말 이 정도의 상태라면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코마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살아 걸어 나왔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성경이라 치고 그럼 성경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가 타키투스가 예수가 죽었다라고 티베르스 황제에게 기록한 서신을 보낸 거 있어요. 또 유대인 역사자 요세푸스가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고 쓰고 있어요. 또 이교도 사람들도 처형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믿었다. 이것까지도 인정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이내에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하나같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다.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박해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 교부들까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누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그 거짓말을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성경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있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경 외에 어떤 구조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 같은 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AD 55년경에 쓴 편지예요.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게. 이 신앙 고백,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을 비판하려는 비판자들에게 걸림돌 중에 하나. 입으로 내려놓은 구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느냐.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은 예수의 부활, 또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바울 회심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바울은 들은 것이냐.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고 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갖다 두는 사람, 대적자잖아요.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그렇게 됐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 주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자, 만약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그런 채 했다면 바울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돼요.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던 그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또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해요. 어떻게 믿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증거들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학자들 속에서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 체험됐습니다. 그리고 죽어 장사됐습니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 같은 도시에서 일어났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선포, 그런 증거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이 퍼져갑니다. 무덤이 비어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데 거짓말했다면 금방 탄로 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전파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증거를 대면 됩니다. 실신을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4명이서 사교대로 16명이 지키고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그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개개인에게 만나주셨고 단체로 있을 때도 만나주셨어요. 이러한 만남이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확신,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로벤,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한 이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세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강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걸 원하니? 복받기를 원하니? 행복하기를 원하니? 그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 이제 확신, 구원의 확신, 재용삼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매여있고 묶여있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마치 나사로가 어둠 속에 묶여있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느라 선포하심을 통해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세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삶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